퀘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양면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 작품의 줄거리를 썼는데 참 들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연애도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생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느 총각하고 연애를 하려고 해도 그 동생 때문에 아예 남자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또 누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동생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있어서 결혼도 할 수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다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단란하게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하는 거, 자기 얼굴이 형편없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 몰래 살짝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죠. 성형외과에서 얼마 동안 남편을 속이고 수술을 받고서는 미인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인이 됐으면 이젠 됐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천벽력처럼 남편이 그냥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그 껍데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사랑한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all you, 전체로서의 당신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의 얼굴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다가 칼을 댄 것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당신을 그렇게도 귀여워했던 나의 신의에 대하여 칼을 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끝냅시다. 그리고 그 단란한 결혼이 10년 만에 파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결코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서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기강을 이루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나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앞에 훌륭한 일을 할 것이냐,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환경, 그 모습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라도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만이 합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백성들은 좁은 생각으로 왕이 있어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릇 행하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명령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서 그 사울을 폐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행한 사랑 때문에 밤이 맞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것만 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능사가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한 사람 실격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밤새껏 통곡을 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래? 이러지 말라. 이미 다 일은 끝난 거다. 그러니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찾아 나왔으니까 거기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새의 집에 어떤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을 왕이 안다면, 사울 왕이 안다면은 그 포악한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만이 합니까? 너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면 된다. 가거라.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자기가 온 목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 7명을 쭉 흔히다 앞에다가 세우는데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 면접을 한 사람이 장자입니다. 장자 엘리압이 등장을 하자 사무엘의 마음속에 바로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다가 이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건 아니다. 이 엘리압은 아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조건이었어. 하나는 엘리압이 장자라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엘리압이 외모가 준수했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길에 꼭 맹심해야만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다 면접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띠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십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대화를 다윗이 등장을 하자 하나님과 이새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마음, 히브리어 글자에는 레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심장이, 심장 속에 있는 사상이,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헌신된 사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요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 사상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 생명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회개하느냐?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 2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끝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하는 그 회개 자체를 회개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자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형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 회개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욕심으로는 우리 찬양대회가 매주일 그냥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정도 있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 찬양도 형식으로 하면 목소리 자랑으로 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미사 역고로 좋은 내용으로 좋은 문장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좋은 일이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얼마나 엄중하게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행여 틀린 것이 있을까봐 사전을 펼쳐놓고 찾아가면서 교정을 합니다. 많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에 생명을 쏟지를 않는다면, 이 설교에 내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요,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로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아니 사랑이 많은 아버지까지도 별 그렇게 신통치 않게, 7 아들들은 다 집에다가 남겨두고 막내, 그 철없는 막내, 그냥 순종한다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내들은 너 나가서 양떼 지켜라. 왜 등실한 7 아들들 시키지 왜 그 막내를 그리, 막내 따위들 왜 시켜 먹는 겁니까? 종종 우리 부모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말 잘 듣는 아이는 자꾸 시켜 먹고 말 안 듣는 아이는 그냥 막 그만두는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이 막내를 왜 이게 좀 안쓰럽지 않아요? 이 막내, 이 다윗이 안쓰러울 텐데 그 지금 혼자 들판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양떼를 지키게 하면, 양떼 지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한참 양들이 먹는 데를 가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풀이 없어서,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껍질을 벗게 뜯어먹는 거예요. 껍질을 벗게 먹네요. 그만큼, 그래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이건 이 한국적으로 생각하거나 미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주 쉬운 죽먹기로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결사적인 목자의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맹수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는 이 목동들이 그냥 생명 걸고 맹수를 쫓아야 돼요. 자기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만큼 목동인들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따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아버지 시키는 일이라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멋진 모습이 하나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15일날 장로 장립식에 이 말할 것을 미리 좀 해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명을 맡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지식이니라 재물이니라 뭐 세상의 명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만 하라는 것이. 지식이 없어도 좋다, 충성해라. 재물이 없어도 좋다, 충성해라. 세상에 어떤 이 꾀가 없어도 장꾀가 없어도 좋다, 충성해라. 이게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귀인의 여행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재산들이 많고 이런 귀한 사람인데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랬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배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것을 냅킨에 싸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은 악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1달란트 내뒀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배를 남기고 와서 주인의 달란트를 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조그만 일을 한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속죄구령의 대사역에 비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조그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비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적은 일입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에서 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적은 일인 반면에 천국에 가서 내가 받는 상급은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복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뉴잉글랜드 은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적은 것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하기를, 내 맡은 본분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도행전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요,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세상에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 목동 다윗,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다는 거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을 하나님이 돌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다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만났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도를 이 자리에서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증언하시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구절을 주석하기를 참 멋있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이라는 의미이자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매튜 헨리는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피나는 기도 생활이요, 헌신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닮으려고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진 사람이라고 주석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증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으신데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산수급수냐 기하급수냐 하는 이런 수학적인 논리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2제자를 앞에 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지구의 인구 지구상의 인류는 적어도 6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때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산수급수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하급수로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12제자가 오늘 온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편만하게 지금 선포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어찌 혼자 다윗 같이 조그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갑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은
온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도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되어지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용사들이 계시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날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도 책을 뽑아가지고서는 메가드 사령관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한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섰어요. 가냘픈 촛불이 마치 폭풍 위에 곧 꺼질 것 같은 저 북한의 군대는 괴뢰군들은 인민군들은 그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몰려 내려오고 있고 이 기갑부대면 한국은 전차 한 대가 없는 때였었고 공군력이 또 미국이 쌈기로 막 내려오고 있고 병력이 엄청나게 한국은 상대도 못할 때 그래서 김일성이가 장담을 한 것이 그는 8월 15일 날은 승전의 파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메가드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도무지 미국 정부나 어떤 그 미국의 지휘관들이 작전 지휘관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참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운이 좋았다 혹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릅니다. 대구에 피난을 내려온 수도 대한민국 수도의 그 대통령이 그 강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고 한국의 많은 그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캘린더가 뭐였는가 하면 표지가 교단에서 나온 캘린더의 표지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캘린더의 표지가 그렇게 큰 글자가 써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성도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서 메가드 사령관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한강변에 도달을 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쌍안경을 대고 한강 북쪽을 바라보니까 한강 다리는 이미 다 폭파해서 다 다리가 끊어진 상태고 한강 북쪽에는 그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밀물듯이 내려오는 것.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몰려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전황을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런데 쌍안경을 보다가 한강 이쪽 남쪽에 한 병사가 총을 들고서는 부동장소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차를 타고서는 그곳에 달려갔더니 한국군 한 병사가 집총을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메가드 사령관이 물었답니다.
귀가는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한다면 이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제가 맡은 임무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을 건가? 그러니까 다음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한국의 지휘체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장교들과 지휘관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병사 혼자 이렇게 총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임무라는 게 언제까지?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고 있다. 메가드 원수가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메가드 사령관이 그때 외쳤답니다. 이런 군인 정신이 투철한 병사가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부관을 시켜가지고 미군을 빨리 오키나와에서 지금 빨리 한국 전쟁에 뛰어들라고 명령을 하고 유엔군을 참전시키는 데 앞장을 섰어요. 트루만 대통령의 재가를 겨우 얻어내면서 지금 참전을 하게 되어져. 이것이 한국 전쟁의 그 어려운 난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전운을 뒤바뀌어 놓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병사 죽음을 각오하고 한강가에서 저기 내려오면 쌀라고 애매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병사의 그 모습 속에 메가드 사령관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움직이게 되어진 것이, 한국 전쟁이 전황이 바뀌게 되어진, 인천 상륙작전은 다 부정을 하는데 메가드 원수가 밀어붙이는 것도 그 한 사람 병사의 작용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난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뭐냐? 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뒷짐을 주고 있었지 않았느냐? 성도들의 심령이 줄이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 너는 생명의 양식을 배달했었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지고서는 고통당할 때 너는 무엇으로 치유했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행정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했었든, 지나온 수십 년 동안의 목회 현장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심한 충격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글귀를 가르쳐 줬습니다. 빈가에는 현처요, 국난에는 충신이라고. 가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생명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서 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들이 많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많이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